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느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공적 사역과 사적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외의 것들을 예수님의 사적 사역이라 부르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졌던 사역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예수님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줄곧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한 군인들에게 잡힐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느 때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곧 자신이 잡힌 바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거죠. 과연 죽음 앞에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자신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 무거운 사역 앞에 놀라움과 슬픔과 고민을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히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충실히 평소엔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마지막에 이르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니 뭔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심지어 36절 상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건데 이것이 자신이 완성시켜야만 하는 그 사역인데 이 사역을, 이 목적을, 이 이유를,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십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 잔을 옮기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진짜 목적이 나타납니다. 36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말의 진짜 뜻은 이 죽음의 상황을 자신에게서 제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 사역을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오히려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상황을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모든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삶의 많은 무거움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주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원천적인 목적은 나의 이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현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생활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깨우시며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진정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정말 나의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